시간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아니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거의 80%는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 전주에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더 기억 안 나시죠? 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 우리는 가지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께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본문들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설교가 기억나는지 여러분께 여쭤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려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특별히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명령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16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말씀하신 거겠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간의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이단 행위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이 말씀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셨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버려두고 떠나시겠다는 말을 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안하라라는 말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평화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인가. 또한 여기서 하신 말씀 뭡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이냐?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일까요? 제자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귀 기울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 중 하나가 기쁨인데요. 기쁨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7장 9절에서 시작하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고 예수님 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의 자녀인지 누가 자신의 제자인지를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대중가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영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가요 절대 부르지 마라, 사탄의 음악이다. 뭐 아까도 우리 아내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그 락 뮤직을 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 장르가 사탄의 음악이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드럼을 도입을 할 때에도 뭐 사탄의 악기니까 뭐 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우는 뭐 사탄의 자식입니까? 네, 그럴 수는 없겠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뭐 일렉을 배우기도 하고 뭐 뭐든지 다 배움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만드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걸 두고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바깥에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류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을 보니까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미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간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 교회에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시되어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제자들을 다 보호해 주셨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명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애가 되는 한 명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 한 명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등장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된 예언, 성경이 말하는 주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죠. 그 모든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어디까지 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13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자신이 떠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그 말씀,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을 보내주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다름 아닌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지금 방금 다시 한번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기쁨이 차고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힘들 것 같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걸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라 가르치시고서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겠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세 구절인데요. 한번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이 순서가 혹시 어떤 순서에 따른 것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어요. 성서정과. 네, 그게 뭐냐면은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매 주일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년 터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같은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당되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제가 이 순서대로 하느냐?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서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은 아마 이제 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티켓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복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알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라져요. 왜요? 그냥 우리 신앙 목적은 단순히 오늘 죄를 지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만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서정과를 만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여정을 다 우리의 1년 주기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갈 때에 이 복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제 신앙 색깔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창의문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그 개신교와 천주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전무후무하게 예배 시간에 박수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그 문제점, 천주교의 문제점과 천주교의 악한 부분과 이 모든 것들을 막 설교하면서 이게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개신교는 어쨌든지 간에 천주교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개신교가 어디 있었죠? 사실 분리되지 않았죠.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천주교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왜 천주교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 문제되는 부분을 다 걸러낸다면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주교에서도 지금 성서 정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방정교회에서도 지금 성서 정과를 순서대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심지어 개신교 내에서도 통합 측에서는 성서 정과로 지금 예배를 순서를 집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절기의 순서가 우리에게 무시 못할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어떤 절기를 주로 지키고 있죠? 성탄절, 부활절, 크게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순절도 같이 묵상하면서 보냈었죠. 여러분 성서 정과에 의하면 오늘은 부활주일 7번째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언제일까요?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참 평안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얻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스토리를, 이 교회의 절기 또 성서 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흐름대로 배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을 간구하셨다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구절들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키도록, 그리고 16절 보면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뒤에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진리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만 충실하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대로 사는 것이 구분되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자면,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이미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도 힘들어서 못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싸우는 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참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에 참 평강을 누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역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